요즘 팬데믹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 불면증, 스트레스, 불안, 분노, 과민, 정서적인 피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라는 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 이 합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들이 급상승을 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정신질환자가 전년 대비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가 그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성 감염증하고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이전에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카를 메닝거라고 하는 연구원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때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때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최근에 미국 정신과학회가 실시했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36%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36%가. 31%는 불안으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31%가. 그럴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이 팬데믹으로 인해 그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가왕이다. 아주 전 국민적으로 막 반응이 엄청 뜨거웠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여러 곡 한 30여 곡 가까이 30곡 가까이 아마 그때 노래를 부른 모양인데 신곡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불렀던 신곡 중에 테스 형이라는 신곡이 사람들에게 회자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틀으면 유튜브에서 차단을 해버리고 예배가 끊겨버려요. 자동으로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를까 하다가 은혜를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테스 형.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이 노래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이런 시대에 유행가로 트로트로 생애 문제를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아무나 트로트 부른다고 다 이렇게 뜨겠습니까? 가황이 불렀으니까. 가황 나훈아 씨가 그 애절한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떴겠지요. 또 하나는 이 노래 가운데 그 서양 철학의 시조와 같은 소크라테스를 아주 친근한 형으로 소환해서 불러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떴을 겁니다. 지금 한 80년 정도를 살아간 이 가황 나훈아 씨 노랫말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를 호소력 있게 노래했죠. 거기에 담겨있는 한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한계들입니다. 내일의 나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힘든 인생의 한계가 담겨있죠. 추억 속의 아버지를 묻었지만 묘소조차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다운 삶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인생의 끝을 향해 가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노래로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테스 형은 이 한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소환하면서까지 알고 싶어하는 이 인생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인가?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지금까지 철학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뭘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임금 솔로몬은 그의 인생론을 쓰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다 누려봤는데 내가 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그의 인생론을 쓰면서 첫 마디를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 열면서 그의 인생론 전도서에서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에 대한 고백입니다. 허무, 인생의 허무에 대한 고백이. 헛된 인생에 대한 이 질문, 어떻게 살아야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유한하고 헛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테스 형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 형도 유한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무지와 삶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진리의 답은 과연 뭘까?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깨닫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나는 깨닫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개역 개정은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제일 나은 것을 선택해 사는 거예요. 제일 나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것이 없는 가장 최상의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더 나은 삶이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해야 되는 때인 줄 제대로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추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은 다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면 고통이 오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할 때인데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사랑할 걸 헤어지고 죽고 그리고 나서 사랑할 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야 할 때 써버리고 제대로 써야 할 때 안 쓰므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친 인생의 후회. 때를 놓친 인생의 후회.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내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허무해요. 그 못한 것 때문에 허무해져요. 그저 와준 오늘,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어찌어찌 보니까 살아있어, 내가. 내가 보니까 어찌어찌 내가 살아는 있어. 오늘이라는 시간이 와서 내가 살고는 있어.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될 내일을 생각해보면 끔찍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 삶은 허무한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서 그렇게 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거 아닙니까? 인생에는 허무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내일이란 시간이 정말 있어요? 내일이란 시간은 내일이 되면 그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오늘이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를 따라서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 사탄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잖아요. 때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본 세상과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알맞은 때가 다 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 돈을 흩어버릴 때, 돈을 모을 때, 껴안을 때, 삼가할 때, 찾아 나설 때,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 평화를 누릴 때,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단풍 드는 시기입니다. 제주에 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화려한 단풍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주가 날이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빨간 단풍이 안 들어요. 이게 일교차가 크고 온도가 많이 내려가야 단풍이 들거든요. 근데 제주는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일교차도 많이 안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빨갛고 노랗고 좀 진짜 울긋불긋한 단풍이 그렇게 선명하게 들질 않아요. 그렇게 온도차가 많은데 속리산, 내장산,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 가면 뭐 장관이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새빨간 단풍 그 한라수목원 입구에 가니까 하나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간 거 못 봤는데 수목원 입구에 주차장 바로 옆에 새빨간 단풍이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빨간 단풍 보고 싶으시면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결혼식 축하하러 가면서 이제 서귀포를 넘어가는데 일횡단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숲터널 있잖아요. 그 숲터널을 넘어가는데 그래도 제법 단풍이 이렇게 울긋불긋 들어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를 쫙 가는데 그 단풍 사이로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운전하면서 갔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가을. 제가 가을 타거든요. 가을이 참 좋아요. 가을이.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드는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은 이 단풍이라는 게 입을 떨구기 위한 준비거든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잎으로 올라가는 양분과 물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니까 엽록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게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잎을 떨구면서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만물은 이렇게 자기의 때를 분별하고 창조 섭리에 순응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본연의 생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때를 아는 삶이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시작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에게는 그저 와준 오늘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오늘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에게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는 내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더 나은 삶이라는 건 때를 분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합당한 수고를 하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 가운데 수고 없이 유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수고의 짐을 지우셨다.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수고하라고 다 때에 합당한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수고의 짐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세상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의 짐 때문에 힘들고 세상살이가 아프고, 그런데 그것은요 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동력의 짐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수고 없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수고가 뭐냐?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두 가지인데, 기쁘게 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아름다운 수고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한 순간부터 부부는 수고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는 환상일 수가 있어요. 결혼은 환상이 절대 아니에요. 현실이죠. 연애할 때는요, 단점도 예뻐 보여요. 환상적으로.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꽂혀가지고 나쁜 남자에 꽂혀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쁜 남자예요. 현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에게 수고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야 기뻐하게 되고,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자, 부부로 살면서 져야 할 이 짐을 지는 수고는 부부가 서로 짐을 지지 않음이 가져다주는 수고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의 시간, 은혜로 내게 다가온 시간임을 아는 사람은요, 그 수고의 짐을 기꺼이 집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저 와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란 시간이 그저 와준 오늘, 눈 뜨니까 오늘이 왔어, 눈 뜨니까 그 사람하고 살아, 인생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저 와준 오늘이기에 수고의 짐을 지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은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고통이에요. 그런 시간이.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부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꼭 말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다.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물론 뭐 연애할 때는 서로 특별하게 보이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특별하기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면요, 금방 서로가 특별함을 잃어버립니다. 만났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특별한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특별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삶은 결국은 서로의 특별함을 일평생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수고를.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순종과 사랑으로서 피차 복종하라. 성경적 노력을 기울이라. 결혼이란 삶을 통해, 결혼의 때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과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다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지으셨어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개역개정은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수고함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도록 일어나게 하신 것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지키고 만들고 회복시키는 이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제때에 아름답게 만든 모든 것이 지켜져 나가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요. 회복되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더 나은 삶이라는 건 영원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이란 시간. 자,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11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새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은 영원이란 시간 속의 이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동시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이란 시간들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수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감각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이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내가 다짐했던 것 되새기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 지나가지 않고 배우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과 경험 추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이 경험들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 실수했다면 내일 성공을 위해 오늘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내일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가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유한하다는 거거든요. 끝나버려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유한에 부딪히죠. 더군다나 그 유한함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는 알아요. 그러나 언제 그 유한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죠. 영원이라는 게 어디냐? 끝이지. 여러분,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알아요?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추측은 하지만 확신은 못해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테스 형에게 물어야 답을 못 들어요. 이 영원이라는 삶, 천국의 삶에 대한 고뇌는 모든 인간이 다 함께 하는 고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천국이란 시간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이란 시간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아니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또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한계는 영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성찰이잖아요. 퉁 내뱉고 갔다 그러는데, 자기 성찰을 통해 이 세상 살이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보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도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한 답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만이 답할 수 있어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 천국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영생을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제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영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리허설 없어요. 끝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을 그저 와준 날로 맞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와준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죽어도 오고 말 그 날로 기다리지 마세요. 은혜로 오늘을 살고 소망으로 내일을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테스 형에게 대답하세요. 당신이 툭 던지고 간 말,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진리 안에서 깨달았다고. 내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알고 영원을 알았다고. 그렇게 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내가 해야 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시간을 꽉 채워서 사셨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박 목사님 찬양 가사 중에 오늘 이 진짜 전도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담은 그 내용의 찬양을 하셨어요. 이게 삶의 의미를 모르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테스 형이 부른 노래를 나훈아가 불렀다면 오늘 이 찬양은 그걸 깨달은 우리의 고백으로서 부를 그 노래였더라고요. 보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이 나훈아 씨가 이걸 보셨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와, 기쁘게 사는 것.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이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테스 형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시간을 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이루어가며 영원을 사모하고 오늘이란 시간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